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거리두기 때문에 모임과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겼고 또 교회에 대한 여론도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이럴 때 진지한 고민 없이 섣불리 전도했다간 사람들의 생명과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도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포자기하며 아예 전도하려는 마음조차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답답함조차 없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 없이 터치 몇 번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씩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의 이런 상황과 현실을 아주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을 마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써볼 수 없는 그런 숙명처럼 받아들여서 전도하려는 마음을 접고 지금의 상황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질병과 재난과 아픔과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한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만큼 정말로 필요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접어야 할 때가 아니라 더욱 간절하게 가져야 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현실 앞에서 더욱더 애통해야 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해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는 그냥 말씀이라고만 번역하였는데 원문을 보면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을 말할까요? 바로 복음이죠. 그 말씀, 곧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에 복음을 전하기 좋은 때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써 전파하라고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복음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지금처럼 힘들고 괴로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전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복음은 결코 매어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하며 또 복음은 반드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질병과 불신 세상이 또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아무리 복음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어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세상의 방해를 뚫고 또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이기고 복음은 반드시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무리 막고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안일함을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변명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대하며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먼저 그리스의 북쪽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파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까지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루디아 자신뿐만 아니라 루디아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물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이 순조롭게 전파되는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으로 인해서 주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주인들의 수익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 일로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 들린 요종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여러 날을 괴롭혔다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요종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만일
이 요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마치 귀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귀신 들린 요정의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복음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그 요정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0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울 일행은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성을 요란케 한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어지럽힌다, 이것이 바로 고발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요정의 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서 주인들이 손해를 본 것이 문제이지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불신세상과 사탄 마귀의 저항이고 방해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옷을 찢어 벗기고 많이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치고는 받는 벌의 정도가 정말로 심각하죠. 심하게 매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 아예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손해를 끼친 정도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다루는 것은 아예 바울과 실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감옥에 꽁꽁 가둬두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다 열렸습니다. 자다 깬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크게 당황하여서 죄수들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간수를 말리죠.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까지 구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발이 착고에 채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결코 갇혀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 중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온 유대,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유럽,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매여 있지 않고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큰 주제 중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큰 주제 중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조건과 환경이, 불신 세상과 사탄 마귀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저항이 있고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열악하고 제한된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불신 세상과 사탄 마귀의 적대와 방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간절한 기도와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고 저항과 반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된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포기가 아니라 기대를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반드시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짐작컨대 감옥에서 한밤중에 했던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절대로 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승리의 기도와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물론 이 본문 말씀에 죄수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기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듣더라라는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듣더라라는 단어는 신약에 단 한 번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경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크게 감동받았으며 그들의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죄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서 경청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죄수들이 크게 감동하여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에 귀를 기울이도록 경청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내용은 분명히 죄수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짐작컨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승리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들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에 찬 기도와 찬송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투옥된 제수들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찬양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에서 그와 같은 확신과 기대에 찬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졌기 때문에 제수들은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유심히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적대와 저항과 방해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보다는 나쁜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포자기하고 마냥 손 놓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소망 가운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감옥 아닌 감옥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승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환경과 형편이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 세상과 악한 질병이 우리의 기도와 찬양까지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승리의 찬송으로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 전파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만 하며 또 반드시 전파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과 믿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와 승리의 찬송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